4세기 초 로마 제국입니다. 시칠리아의 한 기독교인이 총독 앞에 끌려와요. 죄목이 뭐였냐면 복음서 한 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였죠. 아, 그 유명한 이야기네요. 네, 재판관이 어디 그 책 한번 읽어봐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들은 복이 있나니 라는 구절을 딱 읽어요. 네. 그러자 재판관이 바로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로마인들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이 새로운 흐름을 막으려면 그 생각의 원천인 바로 이 책을 없애야 한다는 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이 책, 성경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형태로 완성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잖아요. 여러 책들의 모음집인데 어떻게 이 책들이 정경이라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 선택과 인정의 과정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지금 성경에 없는 수많은 복음서나 서신들이 있었거든요. 아, 정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왜 특정 책들만 포함되었고 그 기준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위원회가 모여서 투표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수백 년에 걸친 교회의 신앙 경험, 또 내부적인 필요,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도 외부로부터의 거센 도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죠. 오늘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아주 기본적인 용어부터 짚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성경 또는 바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 자체에 이미 오늘 이야기의 힌트가 담겨 있다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원래 바이블이라는 말은 책들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복수명사 비블리아에서 왔어요. 아, 책이 아니라 색들이요? 네, 맞아요. 말 그대로 여러 책들의 모음집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걸 단수명사처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어의 바이블처럼 하나의 책이 된 거죠. 오, 여러 책들이지만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담은 신적인 도서관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친적인 도서관이라니 표현이 정말 멋지네요. 그럼 구약과 신약 할 때 이 약은 무슨 뜻인가요? 이것도 그냥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약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서 언약, 그러니까 커버넌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특별하고 구속력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죠.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은 예수를 통해 맺어진 새로운 언약을 다룬다고 초대 기독교인들은 믿었어요. 아, 그러니까 구약이 약속이라면 신약은 그 성취다. 이렇게 본 거군요.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 정경, 캐논이라고 하죠. 이건 대체 무슨 뜻이죠? 캐논은 원래 갈대로 만든 재는 막대기, 잣대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였어요. 잣대요? 네, 여기서 의미가 확장돼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기준 또는 표준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거죠. 즉, 어떤 책이 정경으로 인정받았다는 건 그 책이 우리 신앙과 교리를 측정하는 최종적인 잣대가 된다는 의미예요. 아하, 교회 예배에서 공적으로 낭독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권위를 가졌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모든 논쟁의 최종 기준이 된 거죠. 그렇군요. 기준이 되는 책들. 그럼 구약부터 한번 보죠. 초대교회는 기본적으로 유대교의 경전, 즉 구약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니까 구약에 대해서는 별 논란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네. 여기서부터 첫 번째 복잡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외경, 아포크리파 문제예요. 오늘날 카톨릭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개신교 성경에는 빠져 있는 약 12권에서 15권 정도의 책들을 말하죠. 왜 그런 차이가 생긴 건가요? 처음부터 하나로 통일된 구약 목록이 있었던 게 아니었나 봐요. 정확해요. 사실 이 의견 차이는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 고대 유대인 공동체 내부에 이미 존재했어요. 아, 유대인들 사이에서부터요? 네. 팔레스타인 본토에 살던 유대인들은 외경을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지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처럼 헬라어를 쓰며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좀 더 관대했어요. 특히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번역본에 외경의 일부 책들이 포함되면서 널리 퍼지게 된 거예요. 아, 그 70인역을 초대교회가 주로 사용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두 가지 버전의 구약 목록을 물려받은 셈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지역마다 입장이 갈렸어요. 예루살렘과 가까운 동방교회 쪽은 외경을 제외하는 경향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
특히 어거스틴 같은 인물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곳은 외경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 오랜 전통의 차이가 결국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군요. 네. 16세기 종교개혁 때 다시 한번 크게 논쟁이 되고 결국 오늘날 카톨릭과 개신교의 구약 목록 차이로 굳어지게 된 겁니다. 구약 문제도 정말 간단치가 않았네요. 자, 그럼 이제 정말 궁금한 신약으로 넘어가 보죠. 어떻게 지금의 27권으로 정해졌을까요?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나 사도들의 편지가 정말 많았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옥석을 가려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내부적인 요인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자증성, 즉 책 자체가 가진 힘이라고요? 네. 이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 그 책의 내용이 읽는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해요. 자료에 나오는 저스틴 마터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아주 좋은 예시죠. 2세기 사람인데 젊은 시절에 진리를 찾으려고 스토아 철학, 피타고라스 철학, 플라톤 철학까지 다 파고들었어요. 와, 철학의 끝판왕들한테도 답을 못 찾았군요. 그렇죠.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해변을 산책하다가 한 노인을 만나는데 그 노인이 철학자들보다 훨씬 오래된 분들이 있다. 유대의 예언자들이다. 그들의 글을 읽어보라고 권해요.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압도당한 거예요. 플라톤의 글에서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어떤 신적인 힘과 진리를 느낀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었군요. 네. 이렇게 어떤 위원회가 도장을 찍어주기 이전에 그 말씀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첫 번째 기준이었던 셈이에요. 와, 정말 강력한 기준이네요. 그런데 그건 너무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잖아요. 좀 더 공동체적인 기준은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요인, 예배에서의 사용이에요. 예배요? 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고 말하거든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어떤 책들을 함께 낭독하고 그 의미를 나누었는지가 아주 중요했어요. 아, 그러니까 예배 때 자주 읽히는 책들은 자연스럽게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군요. 이게 국민 필독서처럼 된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어떤 딜레마죠? 예를 들어 로마의 감독이었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 편지는 쓰이고 나서 80년이 지난 후에도 고린도 교회 예배에서 낭독될 만큼 인기가 많았어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경에는 포함되지 못했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기준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예배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는데도 탈락했다. 그럼 예배에서의 사용보다 더 중요한 결정적인 기준이 있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었던 사도와의 관련성이에요. 아, 사도와의 관련성. 네, 그 글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에 의해 직접 쓰였는가, 혹은 최소한 마가나 누가처럼 사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 썼는가,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직접적으로 계승한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거든요. 아하, 클레멘트의 편지는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가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종 관문을 넘지 못한 거군요. 그렇죠. 결국 사도성이 바른 기준들을 압도하는 최종 보스였던 셈입니다. 함께 토론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면서요. 갑자기 큰일 났다. 빨리 우리 경전 목록을 확정해야 한다. 라고 외치게 만든 어떤 사건이 터졌다고요. 네, 맞아요. 교회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공식적인 목록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등을 떠민 강력한 외부적 자근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단들의 등장이었죠. 이단이요? 네, 첫 번째로 등장한 빌런이 마르키온이라는 인물이에요. 마르키온. 이 사람이 뭘 어쨌길래요? AD 140년경 로마에 나타난 마르키온은 아주 급진적인 주장을 펼쳤어요. 그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 신이라고 주장했어요. 네, 다른 신이라고요? 네, 구약의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분노에 가득 찬 신이고 신약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선한 신이라는 이원론적인 생각이었죠. 잠깐만요. 그럼 구약 성경 전체를 부정했다는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구약은 열등한 신의 기록이라며 전부 폐기했어요. 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신약의 책들 중에서도 유대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같은 책들도 다 가짜라고 버렸어요. 아니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가 인정한 건 오직 편집된 누가복음의 일부와 바울 서신 10개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에 가위질을 해서 역사상 최초로 자신만의 신약 정경 목록을 만든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최초로 신약 성경 목록을 만든 사람이 정통교회가 아니라 이단이었다는 거네요. 이건 정말 역설적인데요. 그렇죠. 교회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마르키온이 이게 진짜 기독교 경전이다라고 주장하고 나니까 교회는 아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짜 정경은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응답해야만 했어요. 아,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생긴 거군요. 네, 그래서 마르키온이 버렸던 다른 복음서들과 사도들의 서신들을 옹호하고 특히 사도행전을 통해 복음서와 서신들을 연결하는 지금의 신약 구조를 확립하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 구약을 지켜냄으로써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모두를 포함하며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종교임을 재확인한 거죠. 마르키온이 교회가 정경 목록을 만들도록 자극했다면 이번에는 그 목록을 닫게 만든 사람이 또 있었다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 인물은 바로 몬타누스입니다. 2세기 후반에 나타난 몬타누스와 두 명의 여성 예언자는 자신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 새로운 계시를 직접 받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새로운 계시요? 네, 문제는 그들의 예언이 성경과 동등하거나 심지어 그 이상의 권위를 갖는다고 주장한 데 있었어요. 아,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네요. 마르키온은 과거의 기록을 잘라냈다면 몬타누스는 미래의 기록을 계속 추가하려고 한 거군요. 맞아요. 계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이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더 이상 최종적인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계시가 추가될 수 있다면 성경의 권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당시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 이 상황을 비꼬면서 성령께서 책 속에 쫓겨 들어가 갇히는 사태라고 표현했는데 당시 교회의 긴장감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죠. 성령을 책 안에 가두면 안 된다는 몬타누스파의 주장에 대한 냉소적인 반박이었군요. 네. 교회는 이 도전에 맞서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증언에 확고히 못 박아야 했어요. 그래서 사도 시대에 기록된 문서들의 최종적이고 규범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계시의 시대는 사도들과 함께 끝났다고 선언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아, 몬타누스주의는 교회가 정경의 목록을 확정하고 더 이상 새로운 책을 추가하지 않도록 문을 닫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정말 흥미롭네요. 교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워가고 있었는데 마르기온이 나타나서 빨리 목록 만들어! 라고 재촉하고 몬타누스가 나타나서 이제 그만 목록 받아! 라고 외친 셈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런 내부적인 기준과 외부적인 자극이 맞물리면서 서서히 신약 정경의 구체적인 목록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초기 형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문서가 AD 190년경의 무라토리 정경 목록입니다. 그 목록은 지금과 많이 다른가요? 어떤 점이 흥미로운가요? 오늘날의 신약 목록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놀랍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아주 재미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은 없는 베드로의 계시록 같은 책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 그런 책도 있었군요. 네, 천국과 지옥 묘사가 아주 생생해서 인기가 많았던 책이죠. 반면에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같은 책들은 빠져 있고요. 또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에 대해서는 훌륭한 책이라 개인적으로 읽는 건 좋지만 너무 최근에 쓰여서 예배에서 공적으로 낭독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해요. 와, 사도시대에 쓰였는가라는 기준을 정말 중요하게 적용했네요. 그렇죠. 그 기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정말 실시간으로 기준을 적용하며 씨름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럼 이 목록은 언제쯤 지금 우리가 가진 24복권과 똑같은 형태로 완성되나요? 4세기 초의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보면요. 그 당시 대부분의 책에 대해서는 이미 교회들 사이에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다만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2서와 3서 등 몇몇 책들만이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논란의 대상이었다고 해요. 아, 저자가 정말 사도인지에 대한 확신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 온 건가요?
마침내 AD 367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가 부활절 기념 편지를 교회들에 보내는데요. 여기서 역사상 처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가진 것과 정확히 동일한 27권의 신약 목록이 등장합니다. 와, 드디어 나왔군요. 367년에? 네. 그는 이 책들 외에 다른 것을 읽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죠. 이 목록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이후 북아프리카에서 열린 히포와 카르타고 종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인되면서 길었던 신약 정경화 과정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와,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성경이라는 책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완성품이 아니라는 사실이 정말 분명하게 와닿아요. 교회 공동체가 수백 년에 걸쳐 예배 안에서 사용하고 묵상하고 또 외부의 도전에 맞서 그 가치를 지켜내면서 그 권위를 확인하고 인정해온 과정의 산물이군요. 아주 정확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 시각이 다 가능해요. 어떤 시각들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정경을 창조했다고 볼 수도 있죠. 결국 어떤 책을 포함하고 제외할지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건 그들이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그들은 이미 교회 내에서 강력하고 보편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책들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추인한 것에 더 가까워요. 교회의 목표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정경화 과정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길고 신중한 노력이었던 셈이죠. 이 모든 과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정경, 즉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주는 잣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공동체가 특정 텍스트나 가르침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외부의 도전과 싸우는 과정은 과연 과거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다른 형태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이 질문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